27장을 본격적으로 보시면요, 이 후반부, 중반부터 후반부까지는 많은 비유들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열불, 짐승, 일곱 왕, 다섯 왕,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오는 왕, 여러 비유들이 있습니다. 또 음녀가 타고 다니는 짐승의 열불이 있었고, 또 이 열불이 또 하나하나 왕들을 의미하고, 이 큰 음녀가 깔고 앉은 것이 짐승만이 아니라 열국이고 열왕이고 많은 백성과 방언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풀려면 여러 억측들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그 박해받는 성도들의 시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때 1차적으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모두 알고 있는 우리의 시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말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받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좋은 것이고,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이 성경을 처음 받았을 그 성도들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두 번째이고, 마지막은 이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세 번째, 우리들의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보는 것이 그 세 번째입니다. 오늘 27장 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3년도가 시작되어서 새로운 시대가 아니고요. 이 연대기적인 2022년도가 끝나고 2023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라는 연대기적인 새로운 시대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믿음이 없다가 믿음을 알게 되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미 오신 새로운 시대를 누리지 못하는 삶에서 그것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라고 할 때 우리는 22년도가 갔으니까 23년도가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새로운 날이 계속 되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연대기적 시간입니다.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연대기적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는 실존적인 시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실존적인 시간은, 연대기적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차례차례 순서대로. 그러나 실존적 시간은 내가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시간이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은 2023년 1월 6일입니다. 맞죠? 예. 2023년이 도래해서 6번째 날이에요. 이건 연대기적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3년에 6일을 살았다라고 말할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살았냐라는 것을 돌아보면 내가 이 6일을 2022년 12월과 별반 다르지 않게 다른 생각도 없이 똑같이 그냥 살았으면 이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아니라 그냥 반복되어지고 평범하고 똑같은 날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는데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날을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죄가 만영하던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의 만영함을 끊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선언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흩어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불러들이면서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는 이미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진정한 새로운 세계를 기다리고 열망하고 있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마 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다시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활짝 열어주시는 그 진정한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꿈꾸죠.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세계를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다른 세계, 새로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연대기적 시간을 그들과 살고 있고 새 시대를 삶에도 우리가 진짜 새 시대를 살지 못해요. 쉬운 말로 하면 진짜 은혜와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왔죠. 초기 1세기에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으로부터 반모섬에서 요한의 제자가 이 편지를 들고 들어와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반모섬은 로마의 아래쪽에 있는 섬입니다. 유배지로 사용되었던 섬이기도 하고요. 이 반모섬에서 요한이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가지고 유일하게 반모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편이 있는 로마로 이 편지를 들고 요한의 제자가 이 편지를 들고 로마에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반모섬은 감옥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이 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배편이 없어요. 로마에서만 죄수들을 호송하고 물자를 실어 나르는 섬입니다. 그 안에 원주민들이 살지만 이 원주민들은 로마의 돈을 받고 이 죄수들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 죄수들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또 로마의 군인들을 섬기면서 돈을 벌어 먹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으로 보면 이 준공무원 신분입니다. 이 공무원들을, 로마의 군인들을 섬기는 준공무원,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반모섬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봉사하고 협력하면서 그들에게 돈을 얻어서 먹고 사는 이 섬이에요. 이 섬에 죄수들이 유배되고 특별히 이 섬에 들어왔다는 건 굉장한 장기수들이고 황제에게 무엇인가 보고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배지가 이 반모섬입니다. 그래서 이 반모라는 것은 외부인들과의 소통도 끊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문제는 반란이나 이런 가능성을 다 차단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되지만 이 로마의 정책 중 하나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면회가 자유롭습니다. 편지와 서신이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에 보면 로마에서 감옥에 가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가두면 국가에서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감옥에 가둬놓으면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가둬만 놓는 거예요. 그러면 갇힌 사람은 밖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편지나 서신을 보내서 얼마의 돈을 보내라, 누구를 통해 이불을 보내라, 옷을 보내라, 이렇게 해서 자신의 옷바라지를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면 서신과 면회객들은 자유롭게 맞이했어요. 옥에 있는 간수의 입장에서도 사람이 자꾸 찾아와서 이 죄수들을 자꾸 챙겨야 이 사람들이 건강하고 말썽을 부리지 않고 또 탈옥하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면회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게 이 당시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안에서 바깥으로의 편지나 밖에서 안으로의 편지가 자유로웠어요. 문제는 뭐냐? 그 내용을 검열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들어가는지, 무엇이 나가는지를 살펴만 보았지 그것을 뺏거나 하지 못하게 하거나 면회를 금하지 않았어요. 이 국가에서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먹여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수들이 그걸 알아서 했어야 돼서 서신도 많이 썼고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들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가는 것 자체가 돈이 드는 일이에요. 면회가 누군가 왔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편지를 전해주면 좋지만 아무도 오지 않을 때 편지를 누구에게 전달해달라고 준다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모섬이 먹고 사는 대부분의 일이 이런 일로 먹고 살았던 섬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서신을 쓰고 나중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서신을 썼던 것이 어떻게 남았을까? 이 로마의 이 특성 있는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다루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갖고 배에 타서 이 반모라는 감옥에서 출발하여 로마로 항구로 들어가는 요 배를 타고 내린 그 로마에서 요한의 편지를 들고 내리는 요한의 제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기다릴까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기독교 공동체에서 로마에서 요한의 편지가 온다라는 소식을 받은 로마의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편지를 들고 나온 사람과 이 사람들은 접촉을 해서 이 편지를 로마의 교회가 이제 회람하고 읽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중간에서 검열하는 로마의 이 검열관들의 눈을 피해서 이 편지는 기독교인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는 소식이고 이 믿음의 형제들을 핍박하는 것이 로마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내용 가운데 로마가 로마로서 지칭되거나 황제를 황제로서 지칭되거나 하나님의 어떠함이 황제에게 임하여 꼬꾸라질 것이다 라든지 하나님의 징계가 로마에게 임하여 로마가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환상과 신비한 이야기들을 바꾸어서 단어들과 보이는 것을 바꾸어서 하나하나 기록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개념에서 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1세기에 이 편지를 받았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상황, 반모섬에서의 상황과 로마의 상황을 봐야 돼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로마에서는요 소문이 하나 돌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 박해를 출발시켰습니다. 더 심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어떤 사람은 네로가 독살당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네로 황제가 나이 들어서 죽은 건 아닙니다. 네로는 이 황제의 기간이 길지 않은 황제 중 하나예요. 네로가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네로는 황제가 될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연극을 좋아하고 그림이나 조각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시면 네로가 황제가 되기 전에 강력한 황제 후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로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황제의 욕심이 있어서 제거된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일부러 정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황제가 된 이 로마의 황제 중에 네로는 희한하게도 집정관의 경험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정관이라는 것은 로마가 이방인들의 침입과 이 전쟁터에서 군권을 행사하는 장군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대부분 집정관들이었어요. 경력이. 그래서 로마 변두리에 있는 전쟁터에 가서 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전쟁하면서 그들을 몰아내기도 하고 새로운 땅을 얻기도 하고 또 많은 보물들과 노예들을 끌고 로마 시내로
개선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서 로마 시민들한테 지지를 얻는 거였어요. 로마 시민들한테 지지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정관이 되는 겁니다.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서 이름을 떨쳐서 많은 노예 금은 보화를 끌고 로마 한복판으로 들어오면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연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황제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었고 자신의 권위와 이 힘을 과시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 로마의 귀족들은 이 집정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로마에 4명의 집정관이 있기도 했어요. 보통은 2명이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2명을 세웠지만 나중에는 동서남북 4명까지 들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집정관을 거쳐야 황제가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원로원이라는 장로 그룹은 집정관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원로원은 말 그대로 원로원으로 존재했지 원로원에서 황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집정관들 중에 유능하고 인기가 좋고 탁월한 사람, 검증된 사람을 황제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네로는 이 집정관을 안 했어요. 왜 그랬냐면 어려서부터 네로는 독살이나 암살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왜 그랬냐면 황제의 후보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가문도 좋았는데 문제는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더 앞서가고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다른 가문의 후계자가 있었어요. 황제로 밀고 있는. 이 사람은 집정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황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빨리 독살돼요. 그래서 이 네로는 자기는 연극, 지금으로 말하면 오페라죠. 뮤지컬. 그 공연도 하고 그 시나리오도 쓰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조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아주 권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그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같이 교육을 받았던 이 사람이 황제가 되고 얼마 안가 독살됐을 때 갑자기 뽑혀요. 그래서 집정관이라는 이것을 거치지 않고 황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황제가 되고 보니까 힘이 약한 거예요. 성대의 황제들처럼 집정관을 거쳐서 자신의 친위 군인들을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집정관이 됐다는 건 전투의 최일선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서로 생명 걸고 등을 맞대고 외적을 물리쳤던 이 자신의 수발처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로는. 그래서 황제가 됐지만 항상 독살이나 이런 것들, 자신의 측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네로는 황제 친위대조차도 자신의 멀리 둘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친위대도 칼을 빼서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로는 원로원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황제들은 황제가 되면 원로원을 누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로원이 간섭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로는 군권이 없기 때문에 이 원로원과 관계를 좋게 유지해야 했어요. 그래서 원로원이 하는 얘기들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친위대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원로원의 말을 잘 들었어요. 자신이 암살되지 않기 위해서, 쫓겨나거나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 원로원에서 네로를 쉬운 말로 바지로 본 거예요. 아, 이름만 황제지 우리가 다 조종한다. 네로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보살피는 것보다 네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로마에 있지 않고요. 그 별궁에 있었어요. 로마에는 원로원이 알아서 정사를 하고 별궁에서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로마의 대화재가 나서 로마시가 반절 불탔을 때도 네로가 황궁에 있지 않고 휴양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다 탄 후에 복귀해요. 힘도 없었죠. 그것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휴양지를 돌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네로가 이것을 통해 책임을 통해 탄핵을 당한다는 두려움을 덮어씌운 게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네로의 박해가 극심하게 시작됩니다. 배경 없고 힘이 없는 네로가
황제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원로원의 탄핵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내가 조사해보니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고 해서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돼요. 네로 시기에. 그리고 네로는 그 검투사들의 경기를 시킨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과 검투사들과의 경기를 시켰어요. 왜 그랬냐면 검투사와 검투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노예들이 아니에요. 로마에서의 이 검투 경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이벤트 쇼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노예를 샀어요. 그런데 그 노예 중에 검투사를 만들려면 이 노예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노예들에게 무술을 가르쳐서 칼을 쥐어주고 반란이 없게 하려면 굉장히 강하게 통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도 확실히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검투 노예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검투 경기를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절대로 손해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예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검투 노예들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이 검투 경기, 황제가 주관해서 앉아있고 검투 경기가 열리면 황제가 그 돈을 국가에서 지출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로는 이 들어가는 돈을 무엇으로 충당했냐? 반대편 노예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검투 노예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검투 노예가 기독교인들하고 짐승이 기독교인들하고. 왜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랬어요. 네로가. 이것이 정치적 배경이에요. 이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보이면 잡혀 들어간 거예요. 잡혀 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 불을 질렀지가 아니에요. 노예의 인장을 찍어놓고 상의를 벗기고 이 검투장에 들여보낸 거예요. 일석이조죠. 기독교인들 이 불질른 것 책임을 물어 잡아드립니다도 되고 원로원에, 그리고 이 자기 황제의 이름으로 열려야 되는 검투 경기도 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돈 안 들이고. 네로의 입장에서 이것은 호기이고 기회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이만한 박해가 없죠.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불이 탔어요.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들리는 말이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다 잡아들인다. 근데 문제는 로마는요, 그렇게 무식한 나라가 아닙니다. 상식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범죄 혐의를 받으면 재판정에 가서 자신을 변론할 수 있어요. 나는 그날 어디에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마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기독교는 저 사람이 제우스 신전에 가서 제사하듯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받으면 됐어요. 왜냐하면 죄목이 뭐였냐면 로마를 불질렀다는 거거든요. 나는 질르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하면 됐습니다. 로마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인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로원의 책임을 누르기 위해서, 또 하나는 백성들의 인기를 위해 이 검투 경기를 하면서 돈을 덜 쓰기 위해서. 잡혀 들어가서 변호만 잘하고 자신이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만 증거되면 그전에는 풀려났어요. 이게 로마의 법칙이었고 이게 로마의 상식이었는데, 네로가 딱 왕이 되면서 그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라라고 말하면 이게 안 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로마 대화제 사건이 있고 얼마 뒤에 네로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몇 년 뒤에 죽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소문이 사라졌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네로가 사라졌다. 분장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분장해서 사라졌다. 그리고 핍박이 잠시 주춤합니다. 그리고 그 네로의 왕을 이어서 그 다음 왕도 네로처럼 핍박해요. 왜요? 검투 경기 하는 게 굉장히 큰 이득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시민들에게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사라졌던 네로가 다시 온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원로원 때문에 축출돼서 황제에서 떨어져서 이 사람은 황제에서 쫓겨났습니다를 할 수 없으니 네로를 죽었다고 소문내고 네로가 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숨은 네로가 군사들을 모아서 다시 로마로 돌아온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네로가 죽었으나 다시 올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왕이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온다, 이게 네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건 1세기의 로마의 역사를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이 성경은. 이 왕을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로마입니다. 왜 제가 이걸 길게 말씀드리냐면, 이 1세기의 이스라엘 로마에서 벌어진 역사를 모르면 이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10절에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 말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8절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게 네로를 말하는 겁니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것은 또 다른 짐승, 즉 앞에 이 네로가 다시 올라오면서 핍박을 할 그 짐승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 이야기가? 이게 이 네로 시대에 있었던 이 일이에요. 지금 이 로마에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이 이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 음녀가 탄 짐승, 이것은 로마이고요. 음녀는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17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저희들이 함께 눈여겨봐야 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를 딱 하시고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이 노트 10입니다. 갤럭시 노트 10이에요. 그래서 펜도 있어서 급하면 막 써지기도 합니다. 아마 저보다 더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울트라 22까지 나왔나요?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한 3년 4년 전에 나온 거니까 그렇게 이제 그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 핸드폰을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기능을. 그런데 제가 이 핸드폰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집에 갖고 들어온 까만색 핸드폰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네모나고 까맸어요. 제 머릿속에 이쪽 위에는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어서 분명히 귀를 대는 곳이었고, 아래는 네모나게 생겨서 말을 하는 곳이었어요. 점이 딱 하나 찍혀 있고 가운데 숫자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 핸드폰은 귀 쪽 부분을 이렇게 올리면 띠 소리가 나요. 이 귀 쪽 부분, 들리는 부분을 살짝 올리면 그게 살짝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화 수화기 들었을 때처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몇 살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 폰을 처음 봤어요. 텔레비전 옆에 아버지가 씻는다고 탁 놓고 씻으러 가셨는데, 그걸 딱 보고 한눈에 전화기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눈에 전화기인 걸 알았어요. 네모나게 생기고 이렇게 뭐가 달리고 딱 전화기 모양이에요. 그런데 줄이 없는 거. 이게 전화기인데 무슨 전화기인가. 제가 시cher어 가신 사이에 갖고 그 방 안에서 별짓을 다 해봤어요. 걸어보려고. 이게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하고 싶어서 집 전화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전화기라는 거는 분명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집 전화번호를 눌러본 거예요. 안 걸려요. 이게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 들리는 부분을 살짝 올려서 띠 소리가 나면 번호를 누르고 이 셀들을 눌러야 이게 가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씻고 나오실 때까지 해본 거예요. 안 돼요. 나중에 어머니가 들어와서 이제 등짝 스매싱 맞고 고장 나는데 왜 손댔냐 이랬는데,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전화기인 거를 제가 인지를 했는데 한 10여 분 정도 제 손에 있었거든요.
이걸 내가 걸어봐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아무리 눌러도 안 됐던 거예요. 제가 몰랐던 건 뭐냐면 그 귀 부분을 위로 살짝 올렸어야 된다. 그리고 번호를 정확하게 누르고 보냄을 눌러야 된다. 그걸 몰랐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새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새 시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한다. 핸드폰이 손에 있는데 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전화를 걸고 받고 문자 보내고 카톡만 해요. 그게 끝이에요. 울트라 22든 아이폰 몇이든 소용없어요. 처음 나왔을 때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10년 전 것 쓰던 그것 그대로 전화 받고 문자 하나 보내고 조금 발전해서 카톡하고 그 외에 아무것도 못 쓰면 이 핸드폰 100만 원 넘는 이거를 사용할 줄 모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분은 공짜폰 써도 돼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100만 원짜리 넘는 핸드폰 쓸 필요가 없죠. 공짜폰 써도 돼요. 왜요? 그것도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보내고 카톡 돼요. 100만 원 넘는 것도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보내고 카톡 돼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핸드폰 쓰는 법을 배워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새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세상 사람과 다른 시대를 새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 시대를 받았으니 새로운 시간에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새 시대에 들어왔지만 연대기적 시간에 그들과 함께 살아요. 이곳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2시간을 우리는 같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2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는 부러워해요. 뭘 부러워하냐면 짐승 위에 타고 있는 음료를 부러워해요. 이 짐승, 이 바벨론에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새로운 세계를 살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 하는데 이 새로운 시대와 상관없는 이 세계에서 바벨론의 세계에서 성공하고 바벨론의 세계에서 주목받고 바벨론의 세계에서 잘 살기를 원해요. 새로운 시대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러움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붙들기 원하는 게 뭡니까? 저 화려해 보이는 자주새 옷을 입고 짐승 위에 타서 큰 권세를 거두리는 저 바벨론이 상징하는 저곳에서 주목받고 성공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큰 바벨론의 것에 붙들려서 거기서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누리라고 새로운 세계를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건만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누리고 작동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러움이라는 것을 저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나라가 얼마나 허무한 나라인 줄 아세요? 16장부터 계속 어떻게 등장하냐면 음료가 등장하고요. 그 음료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은 하나 아닙니까? 하나? 음료가 짐승을 타고 있고 이 짐승이 큰 권능으로 음료를 돋보이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음료에게 경배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음료가 깔고 하는 맑은 물이 무엇이냐면 백성이요 성도다 이렇게 말해요. 놀라운 방언들, 많은 방언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승이 음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갑니다. 이 바벨론의 바벨론의 화려함, 이 음료가 등장할 때도 화려하게 등장해요. 귀한 옷을 입고 보석을 치렁치렁 달고 금부치와 보석으로 자기를 화려하게 꾸며서 주목을 받고 또 이 음료가 그 화려함으로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큰 짐승에 타서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이 같은 편이어야 돼요. 우리는 그 세상은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고 그 화려함과 그 두려움과 그 큰 앞에서 그것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어느 곳에 있느냐? 구원을 받아 새로운 세계를 사는 이쪽에 있으면서도 그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성공하고 거기서 주목받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곳에서의 인정이고 이곳에서의 구원이고 이곳에서의 성공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살라고 주신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우리 안에 펼쳐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부러움은 여전히 저곳이에요. 저곳이 화려하고 크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저곳에서의 성공, 저곳에서의 높아짐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이곳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17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 열불은 짐승의 머리에 난 겁니다.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얼마 전까지 자기 등에 태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를 보여주면서 이 음녀를 경배하게 했던 게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이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음녀를 미워해요. 그리고 망하게 해요.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살라버려요. 이것이 짐승이 하는 짓이에요. 자기 위에다가 화려하게 치장하고 보석으로 치장한 큰 음녀를 태우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이 음녀가 깔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반원들. 이것들을 짐승이 이 음녀를 섬기도록 많은 사람들 열국 백성 방언이 섬기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결국 이 짐승이 자기에게 올라탄 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죽여 살을 씹어먹고 불살라버려요.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자기들의 죄로 자기들의 부정함으로 스스로 분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의 정체입니다. 힘이 있어 보이고 영원할 것 같고 강대할 것 같고 부러울 것 같고 거기서 성공하면 될 것 같고 거기서 내가 높아지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기 등에 태워있던 이 음료를 망하게 하고 죽이고 살을 발라먹고 뼈를 으그러뜨리고 불살라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정체. 그곳에서 성공하고 그곳에서 올라타서 그곳에서 출세해서 그곳에서 채워지라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과 새 시대를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바벨론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연대기적 시간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실존적 시간을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이 큰 바벨론 음녀가 우리에게 속삭이고 보여주고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이 세상이 옳다라고 말하는 누려라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실존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곳에 가서 얹혀타고 살면 이게 실존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연대기적 시간을 살아가지만 내가 이 연대기적 바벨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쁘심을 붙들고 이쪽에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것, 새로운 시계를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펼쳐놓아 놓으셨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새로운 세계예요. 새로운 시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러움이요, 이 바벨론에게 있어요. 그건 잘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해 나가시느냐라고 보면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말하는데요. 1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누가 싸워요? 짐승과 음녀가 열뿔이 왕들이 누구와 싸우냐면 어린 양과 싸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짐승이 막 뿔도 10개 달리고
위에는 음료도 태우고 권세를 막 자랑했어요. 수많은 나라와 열국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그 앞에 다 엎드려져 있어요. 그 큰 권세에 맞서서 딱 지금 나왔는데 누가 나왔냐? 어린 양이 나왔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자보다 더 큰 맹수 앞에 어린 양이 나온 거예요. 말 그대로 어린 양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적이 될 것 같지 않고 비교가 될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처음에 나온 것은 어린 양이에요. 힘이 없는 어린 양. 그러나 이 어린 양이 뭐가 돼요?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돼요. 이거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볼품없이 왔어요. 그러나 그 큰 짐승과 음료, 이 막강한 이 바벨론 앞에 섰는데 처음에는 볼품없는 양이에요. 외모로 봐서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이 작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강력한 짐승 바벨론은요, 지들끼리 싸워서 짐승이 음료를 잡아먹어요. 지들끼리 망해요.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점점 망해가요. 어린 양은 초라하게 등장하지만 점점 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고 귀한 것은 그 뒤에 붙은 말이에요. 14절 말씀 중간 보시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것이 교회예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바벨론에 붙어 있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연약할 것 같고 힘이 없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 대적하지 못할 것 같은 그 큰 짐승과 음료 앞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 이것이 성도이고 이것이 교회예요. 그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이 볼품이 없어요. 교회가 볼품이 없죠. 믿음이 볼품이 없죠. 세상과 비교해서 나의 기도나 나의 힘이나 나의 믿음은 볼품이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도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원하죠. 믿음을 가지고도 바벨론에 붙기를 원하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벨론에서 올라가고 출세하고 만족하기를 원하죠. 아니요. 다른 세상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어린 양,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기고 그와 함께 있는 교회와 성도가 이긴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산다는 건 뭐냐? 우리가 바벨론에 대한 부러움, 이거를 먼저 끊어내는 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것을 소망하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지금 이 두 번째 수준에는 와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에 대한 부러움을, 내가 바벨론에 대한 부러움을 가졌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 바벨론은 바벨론에 대한 부러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첫 번째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양과 함께 서서 바벨론과 대적하여 그 승리하리라 라는 것이 두 번째 신앙의 단계예요. 이것까지는 와 있어야 돼요. 이것까지는. 지금 우리가 이 정도는 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인데요. 이 짐승과 음료는 결국 망할 거예요.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망하기 때문에, 에이 결국 망하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야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예수님은 안 돼요, 우리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요하신 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신앙은. 첫 번째, 바벨론을 부러워했던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것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어린 양이 바벨론과의 대적을 통해 승리하리라. 내가 같이 그 승리를 열망하는 것. 나도 승리하리라. 마지막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부요케 되리라. 이 부요함은 바벨론의 부요함과는 달라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요함은 바벨론의 짐승과 음녀가 보여주는 화려함과 금붙이, 금보석 이런 것의 부요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바벨론을 부러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승리하실 때 나 또한 승리하리라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나를 부요케 하시리라라는 것이 세 번째.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 부요함을 갈망할 때, 믿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살 수 있어요. 새로운 시간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한 실존의 시간이에요. 연대기적 시간이 아니라 실존의 시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벨론을 부러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리하실 때 나도 분명히 승리한다는 것.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나를 부요케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간을 사는 것. 완전히 새로운 세대를 사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라 말씀하신 그 은혜의 시간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이 부요함은 세상이 주는 부요함과는 달라요. 바벨론이 보여주는 저 화려함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 1세기 이 계시록을 받았던 이 처음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품고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며 현장에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 찢기고 튀겨 죽이고 톱으로 쓸리면서 검투사들의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연대기적 시간에서 검투 경기가 열리는 로마라는 연대기적 시간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꿈꿨고 그 사람들이 붙들었던 새로운 시간이에요. 분명히 바벨론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건 부끄러운 짓이다. 또 하나는 예수께서 승리하실 때 나 또한 승리한다. 그 예수님이 나를 부요케 하시리라. 이것이 그들이 붙들고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입니다. 이들은 핍박의 로마의 시간을 살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초경화 같이 던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바벨론이 부러워서 여전히 바벨론을 부러워하는, 자기들끼리 결국은 죄 때문에 망하는 그 나라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심판대 앞에 가서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계시록 앞에서 보았던 예수님 오실 때 함께 구름처럼 몰려오는 14만 4천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주가고 속히 갈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이 심판의 날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통해 너희들을 핍박하는 이것들을, 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실 주님이 곧 올 것이니 너희는 힘을 내라 했던 그 많은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부끄러울 거예요. 그 음원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전히 저는 바벨론이 부러웠습니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니죠.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부러우면 새 시대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실존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는가가 중요해요. 장로님은 뭐 택시 운전 못합니까? 대리 운전 못합니까? 왜 못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는 뭘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서 무슨 기준으로 살았느냐,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죠. 이때 여기서 나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10,000명이나 돼요, 1,000명이나 돼요, 100명이나 돼요. 열 손가락 앞에 꼽는 사람들 눈, 그거 아무것도 무서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어떨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떨 거냐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여전히 바벨론 부러워했네요. 아이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또 어떠한 시간을 살아야 하느냐. 바벨론이 부럽다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바벨론은요, 부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돼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야죠. 또 그 십자가의 삶이 나를 부욕해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은혜요 믿음입니다. 17장에서 나와 있는 짐승 10왕의 정체, 7명의 왕인데 8번째 왕이었다가 7명 안에 들어갔다가 이런 것 갖고 헤맬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아냐 모르냐, 이것이 어떻게 풀리는, 이거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내용은 17장에서는 예수가 이기고 교회가 이긴다예요. 예수님이 이기고 교회가 이긴다예요. 짐승이 죽는다예요. 짐승의 음료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어디 이단들처럼 어떻게 풀고 저렇게 풀고 그래서 이거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1세기의 성도들은 여기서 말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어떤 왕을 지칭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그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그 없어졌다 다시 나타나는 왕 정체가 누구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 너희는 연대기적 시간 이 로마의 박해 속에 살지만 전혀 새로운 실존적 시간은 전혀 다른 시간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도 새 시대를, 새 시간을 살아갑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에 매여서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실 때는 그 말씀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수께끼 푸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의로 교육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유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 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